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앞서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막 국론이 분열이 되고 주변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런 아픔이 참 자꾸 생각이 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거 좀 빼내고, 그건 정치가들한테 좀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 지켜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가랴 9장 8절 한 말씀만 읽고, 제가 신방 가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자주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리라. 원래 저게 문자적인 해석, 헬라 제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영토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왕래하면은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참 힘들게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일본이 그러고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마음도 물론 정치가들은 그저 정치적으로 국가를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게 우리나라 그 아픈 역사가 제 눈에 고스란히 다 보여요. 하나님, 적들이 이 나라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반주자 반주 부탁합니다. 1분 동안 소리내어서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적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라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가랴 9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의 열강들 때문에 이 민족이 아파하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적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는 못된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국가와 백성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고민하는 정치가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울타리 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시편 8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통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장엄하신 하나님, 보통 이럴 때 하나님은 엘로힘 그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할 시편 96편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를 드려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시편 96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역대상 16장인데 역대상 16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 보통 이제 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에다가 이제 갖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성전에 갖다 두었는데,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역대상 16장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의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를 주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여러분 야자 열매는 대추 야자잖아요. 여러분 혹시 중동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사서 우리가 먹는데 너무 달고 말 그대로요, 설탕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을 과자로 만든 것을 모인 백성들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축제 자리, 잔치 자리에는 항상 먹거리가 어떻게 해요? 풍성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남녀 전도회가 모이고 친교할 때는 비싼 음식 말고 적당한 음식 서로 먹으면서 교제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삽과 찬양대에게 요청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전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내용이 역대상 16장 8절로 36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그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96편과 동일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시편이 더 빨리 기록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맨 나중에,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 말라기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순서가 많습니다. 맨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을 역대기에다 기록하고 본받으라, 그런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시편 96편과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너무 비슷한데 내용이 뭐냐면은 통치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라.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절은 시가 시문서이기 때문에 시 형식의 말씀이지만은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그 다음에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보는 다윗의 세계관이고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 나름대로 세계관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는 뭡니까?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이잖아요. 모든 건 물질이다. 사람의 정신도 물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폭력적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진화론적 세계관도 있잖아요. 어떤 작은 물질 단계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누가 됐대요? 사람이 됐대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잖아, 보면은. 이와 같은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다윗의 성경적 세계관은 뭔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말씀이에요. 그 안에 두 돌판 10계명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루살렘 장막 성전에다가 갖다 두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 예루살렘과 장막 성전은 우주와 만국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좀 호황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언약궤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름대로 설계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도 주의 말씀이 항상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석한 중앙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만국의 중심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 성전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이요 만물의 중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한 그의 구원의 날, 그의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전한 평화, 온전한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은혜 시대 신약 성도인데 어떤 면에서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구원은 종말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탄을 결박했습니다. 그가 활동한다 할지라도 구약시대만큼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적 사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을 보세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요.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만이 돼요. 여러분,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이한 행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 안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확 덮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새겨져 있다, 덮여져 있다, 이 말을 하면은 막 가슴이 뭉클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자연 피조물, 나무, 새, 곤충, 벌레, 이런 것 하나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하늘을 완전히 덮여져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능력,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덮여 있고 새겨 있는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하나님 몰라,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이 새겨져 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는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냥 이 말을 안 해요. 이때는 성가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양심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그 빛과 같은 거예요. 빛.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양심이 많이 흐려졌어요. 무디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양심, 빛으로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악한 것을 그 나름대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일컬어 또 율법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택함 받은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부름받은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시내산 율법을 직접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거든요, 여러분요, 그 시대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 없는 사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셨냐? 양심을 선물로 주고 이성을 주시고 그 나름대로 도덕법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와 같은 법을 새겨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예요.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모두 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살인은 좋다, 나쁘다. 살인은 나쁜 거예요. 야, 여러분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아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도둑질이라는 걸 압니까? 알지요. 다 압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압니다. 그건 나쁜 거다.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산상교훈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선을 베푸는 것 압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 할머니들이 김밥 장사해가지고 돈을 한 1억, 2억 모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는 어머니,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도덕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이런 관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한 온 땅, 그 다음에 만국의 만민, 이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그리고 피조물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아, 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이번 휴가 기간에도 자연을 보면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교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은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버려라. 허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신들, 5절에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들이라고 뭐 이런 신 저런 신을 전부 다 만들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전부 다 우상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말씀한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에요. 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민족들이, 나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만든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허상,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믿습니까?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 왔어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은 점진적으로 옵니다. 노화 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주는 두려움, 염려, 걱정. 여러분, 건강 걱정 참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2부 예배도 제가 예배 마치고 한 4명, 5명 정도 안수기도해서 전부 다 환자입니다. 3부 예배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 김용철 집사님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오늘 예배 왔는데 부부가, 제가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건강의 걱정, 건강의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육신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엉겅퀴, 잡초, 가시덤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얼마 좀 지나면 잡초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농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애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인간 묘합니다. 도덕과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가요, 보면은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유토피아란 없어요. 진정한 복지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많이 섬기고 우상숭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뭔 줄 아세요? 사탄과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그때부터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본문 7절, 8절, 9절은요, 그러므로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세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광과 권능을. 여러분, 영광, 권능 하면은 이 감은 잡겠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고 왔죠? 그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동네나 여러분의 어떤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 본받고 싶다. 뭔가 나와 좀 다른 게 있지 않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말 그대로 왕궁이야. 그런데 이 왕궁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그 제단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거룩한 예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함, 이것을 갖다가 오늘 8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 합당한 것을 예물로 드려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순서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 헛된 허상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면에 숨어 있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우상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욕심도 우상 숭배죠. 바알 숭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움도 있고 관계의 분노도 있고 복수심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물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 이것을 제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요, 제가 참 종종 이야기하고 외부의 헌신 예배나 세미나 갈 때도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당함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기쁨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3절로 14절에 보면 번제물의 종류가 쫙 나와요. 번제물.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상제물, 완전 감사.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사람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두 번째로,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세 번째로,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예물을 드려라. 잘 보세요, 성도님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합당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거기에 무엇하게 해요? 합당하게. 한번 따라할까요?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소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건 뭘까요? 소요, 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양과 염소를 받았다면은 양과 염소의 축복에 합당한 건 뭐겠습니까? 양과 염소예요. 우리가 비둘기만큼 받았다면 비둘기에 합당한 것은 소일까요? 비둘기일까요? 비둘기야. 잘하시네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 합당한 경배는 과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요. 괜히 그 쓸데없는 부흥사가 그저 헛된 소리하고 과하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기복 심리를 심어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소의 은혜를 받았으면 소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양과 염소면 양과 염소만큼. 아니, 비둘기만큼은 뭐겠어요? 가난하다는 말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소를 잡아드려요? 비둘기밖에 없는 사람이 무슨 양과 염소를 어떻게 드립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비둘기에게 합당한 건 뭡니까? 비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결예법에 따라서 8일 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물을 줄 때 뭘 드리냐? 어린 방구. 어린 방구가 뭡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합당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끔 합당하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온 땅아, 주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의 인격이고 그의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라. 그래서 성령이 주신 자유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당함이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김 목사에게, 야, 김 목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합당함이 뭐지? 그래서 성령이 주신 자유를 따라서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논리비약인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합당함과 상식입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남자들이요,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남자들은 공짜는 감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달 7월 26일 날 한국의 K리그 축구 선발팀하고 저 이태리 유벤투스 팀하고 서울에서 친선 경기를 했어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때요, 관중이 6만 5천 명 들어왔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경기를 주관한 회사가 더 페스타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의 회사 같아요. 그리고 유벤투스 팀하고 서로 협약을 했겠죠. 자, 우리나라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몇십억 얼마 줄 테니까 와라. 온 거예요. 돈벌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서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호날두 선수는 45분 이상 공을 차야 된다. 뛰어야 된다. 여러분, 호날두 여자 성도님 혹시 들어봤나요? 어떻게 성가대만 듣고 여기는 다 못 들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호날두. 아마 이 사람은 혼자 공짜고 아마 한 1,000억, 2,000억, 3,000억 벌 거예요. 혼자 공짜고. 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바로 옆에 포르투갈. 우리나라 경제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한 2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공을 참 잘 차요. 근데 호날두가 어릴 때 심장병 질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기에는 적절한 신체가 아닌데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근데 너무 또 여자를 밝혀, 이 호날두가. 그게 언제 보면 또 바뀌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보면은요. 그래서 호날두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축구장에 들어갈 때 얼마 내고 들어간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40만 원 입장료. 40만 원 갖고 놀라면은 나중에 기절초풍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14만 원. 장애인들은 3만 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VIP 전용 스카이박스라는 데가 있대요. 축구장에 가면. 저는 그 축구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29명 들어가도록 정리를 했는데 29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가서 축구 구경을 하려면, 자, 지금부터 놀랄 준비하세요. 1,700만 원 주고 입장을 한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1,700만 원 주고 서울운동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간 사람은 정신이 온전할까요? 미쳤을까요? 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거짓말 같아가지고 제가 검색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은 이 스카이박스가 원래는 뭐 A급, B급, C급 등급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날 스카이박스 전용 VIP실은 한 사람이 1,700만 들어가는데, 평상시 우리나라 축구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FC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북, 뭐 현대 FC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팀끼리 하잖아요. 이때도 스카이박스에 들어가는데 얼마냐면은 한 사람이 입장료가 330만 원이야. 우리나라 엄청 잘 살아요, 여러분요. 330만 원 주고 공차하는 거 보러 간다니까. 그러면은 330만 원에 1,700만 원 가치가 있어야죠. 이야, 이건 호텔보다도 더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호텔 뷔페가 굉장히 비싸요. 나중에 이만승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호텔 전문가니까. 저는 뭐 보통 뭐 호텔 점심 보통 뷔페가 막 10만 원, 제가 볼 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같은 거 뭐 몇십만 원 되겠죠, 보면은. 그런 음식이 있어요. 화장실도 있어요. 음료수는 다 있습니다. 최고급 호텔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아서 뭘 봐요? 먹으면서 공차는 거 보는 거예요. 얼마 내고요? 1,700만 원 내고 보는 거예요. 이야, 혹시 우리 교인들 저 몰래 갔다 온 사람들 회개기도 하세요, 여러분. 1,700만 원. 그런데 문제가 났어요. 1,700만 원 주고 간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호날두 노쇼에 보여주기로 했는데 안 보여준 거예요. 경기에 안 나온 겁니다. 출전을 안 한 겁니다. 자, 이를 본 더 페스타 회사 로빈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신대 로빈이야. 왜 이름을 이렇게 했는지, 로빈장이 유벤투스 부회장에게 가서 항의를 했어요. 왜 호날두 안 나왔냐? 그랬더니 부회장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뛰기 싫대. 그래서 안 뛴다는 거예요. 뛰기 싫대. 이걸 보고 한국의 관중들이 분노했어요. 호날두는 나쁜 사람이고 더 페스트는 사기를 쳤다.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1,700만 원 주고 들어가고 40만 원 주고 30만 원, 14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호날두 보러 왔는데 호날두는 안 보이고 이상한 놈들만 왔다 갔다 하고 간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나요? 합당함이라고 하는 정직. 사람에게는 최소한 상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몇 분은 떼어줘야 돼요. 45분은 못 떼어도 얼굴이라도 코빼기라도 보여줘야지. 근데 지가 뭐라고? 이건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이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이야. 오늘 말씀은 호날두 이야기가 아니라 합당함,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불경죄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6편이 주는 진리는요, 정말 평범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심지어는 밭에 있는 식물들, 숲에 있는 나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고 만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맑았으면 합니다. 자연의 그 초목을 보면서도 주님의 숨결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이 돼요. 우리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심령이 너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투명한 유리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심령이 기뻐하는,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성이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자연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강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참 힘들어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속한 나라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하나님, 원수들이, 적들이 이 나라를 왕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라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